비가 오고 난 다음에 기온이 이제 정상적인 기온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위가 이제 한껏 꺾였기 때문에 또 선선한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든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서 알겠지만은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 보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두 번의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 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이제 다윗은 제일 먼저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극복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그 기반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 그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공고히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분명히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죠.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치러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1차의 전쟁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제사장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사람을 빼앗겼던 이 법궤는 어디로 갑니까? 저 블레셋 땅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옮겨져 가고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 그 신상 앞에 이 법궤를 이제 놔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신전 앞에 법궤를 놔뒀던 그 법궤를 놔뒀는데 아침에 그 다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의 신상이
쓰러져 있는, 땅에 떨어져 있고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다곤의 신을 똑바로 다시 세워서 원래 위치에 있는 곳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손목과 그리고 머리가 잘려나가요. 그리고 몸뚱이가 문지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아스돗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독종의 재앙으로 해서 아스돗 사람들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의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신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스돗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또 하나의 도시인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옮기게 되어져요. 근데 가드로 법궤를 옮기자마자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 또 전염병이 그냥 돌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법궤를 예그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그론 사람들이 법궤가 옮기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법궤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예그론 사람들이 법궤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난리가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암소 둘이 법궤를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죠.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는 그 법궤를 보고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라서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이 법궤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안치해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구별시켜서 법궤를 잘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때까지의 무려 70년이 지나요. 근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7장 2절에 볼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20년이라고 말하는데, 20년이라는 기간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다윗이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기까지의 정확한 시간 70년이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시간은 20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게 되어져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다윗의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만 명이라는 군사를 뽑아서 법궤를 옮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옮기는데 무슨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장소가 기랏 여아림인데, 여기는 블레셋 접경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블레셋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이나 생겨질 그 마차를 대비해서 군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6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려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바할레 유다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기랏 여하림의 옛 지명이 뭐냐? 바할레 유다였어요. 근데 현재의 지명은 뭐야? 기랏 여하림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곳 장소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법궤 안에 10개의 두돌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법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법궤 그림이에요. 길이가 114cm, 넓이가 60cm, 높이가 60cm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법궤는 고리가 두 고리씩 양쪽에 4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법궤를 들 수 있는 채가 거기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채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법궤에는 조각목으로 채가 끼워져 있는 채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어깨로 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상판에 두 그룹, 저게 뭐냐면 천사의 두 날개 그룹이 서로 이렇게 상판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보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판이 뭐냐면 시온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속죄소 시온자라고 불려지는데, 속죄소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저 상판 위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쏟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라서 시온좌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장 5절 이렇게 써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사는 아미다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다담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다담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바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랬어요.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동원되어서 아미다담에 있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법궤를 옮기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돼서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면서 새 수레에 실어서 그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이 열심으로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아요. 법궤를 실은 새 수레가 이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법궤를 실은 소가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 실은 소가 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법궤를 잡은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으로 자기 길을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우사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그 제사장 우사가 죽는 바람에 비극적인 결과를 만났고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법궤를 옮기고자 한 다윗의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가 준비된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궤를 옮기는 데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까? 법궤는 오늘 출애굽기 25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 법궤 그림 올려보세요. 법궤는 이 조각목 금으로 싼 저 궤 뭡니까? 채를 어깨에 매도록 돼 있어요. 어깨에. 사람이 어깨에 매서 옮기로 되는데 어깨에 매는데 누가 어깨에 매느냐? 그것도 아무나 어깨에 매면 안 돼요. 오늘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위가 아니라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증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결국은 뭐예요? 법궤를 매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만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이 법궤에 어깨를 매고 법궤를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세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겨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이 옳지 않으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대로가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중요해요.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하는 거.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봤냐면 헤렘 전쟁으로 봤어요.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히 구별되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은요, 반드시 남녀노소 짐승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에요. 거룩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도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싹 죽여라.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치르는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와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름진 양과 소를 살려둡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나요. 발각이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양과 소를 살려두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진 것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동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는 옮겨져 갑니다. 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6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줘요?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법궤를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출신이 어디예요? 가드 사람, 가드.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하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뭐냐?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이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법궤가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옮겨가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는데 그의 후손이 어떤 후손이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유, 문지기가 무슨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 문지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예요? 좋사오니.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처럼 가장 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신 결과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주의 일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천대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응?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신 것밖에 없는데 그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내가 법궤를 다시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시 다윗으로 옮기는데 이번에는 첫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서 율법에 따라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게 15장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랬어요.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술에 실은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를 메고 갔나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구별받은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법궤를 맨 네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가는데 6걸음을 걸어가야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14절의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배 예봇을 입은 다윗이 막 기뻐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기뻐서. 응? 그런데 이 모습을 창가에서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내려다본 거예요. 내려다보다가 심중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속살이 보이도록 막 기뻐서 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딨어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만든 목적 아니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아주 천박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순수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가식이 없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미갈이 이런 다윗이 막 기쁘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속살이 보이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에도 보면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한 모습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세요? 예? 만왕의 왕이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가 뭐예요? 예?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들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나?
정말 예배자로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 예배자로 사는 것은 복된 일이고,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한번 드림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목사는요, 주일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설교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며칠 동안 준비를 해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 하나 단순히 그냥 듣고 그냥 흘러가면 그만이겠지만,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끝내거든요. 금요일날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무려 제가 꼬박 9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일 한 번 지키기 때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줘요. 그러나 스스로 높은 자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 겸손하세요. 다윗은 이제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눠 먹어요. 화목제는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 가지고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그것을 다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오늘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그 기쁘고 즐거워서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은 뭐예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게 할 짓이야? 라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결국은 평생 뭐예요? 자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미갈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믿음. 비록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는데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실패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법궤를